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화가 좀 가라앉은 이후에 왕후의 자리가 없는 것을 그 측근들이 왕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왕에게 청을 하죠. 왕후가 없으니 그 왕후의 자리에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처녀를 모아서 그 중에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후궁을 세우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아하수에로 왕이 좋게 여겨서 그 일들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 그 일들이 실행이 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그 모르두게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모르두게라는 사람의 밑에서 자라는 그 조카인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서 그냥 용모는 곱고 아름다우나 모르두게 손에서 커오던 사람임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부모도 없고 그리고 나라도 잃고 그리고 그 삼촌의 손에서 자라왔어야 할 에스더가 그렇게 완벽하게 편하거나 행복한 자리에서 하진 않았지만 삼촌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그 왕후 에스더가 이렇게 발탁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간에 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늘 궁금해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아주 개인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그 후궁을 뽑는 문제와 함께, 그리고 또한 그 모르두게라는 그 사람의 그 조카인 그 에스더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왕후의 후궁으로서의 자리에서 또한 발탁이 되었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같고 한 나라의 역사의 이야기 같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심은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으로 펼쳐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계속해서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으면 그냥 그 소설에 있는 글 하나를 읽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이 왕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모시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고 능력 있게 섬기는가, 바라보는가, 의지하는가 라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당시에 하지 말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왕이라는 존재가 너희를 더 힘들게 어렵게 할 것인데, 너희에게 왕이 필요 없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며 내가 너희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실질적인 왕과 능력이 되리라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왕,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이렇게 능력 있는, 힘 있는, 권력 있는 왕을 구하였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과 주인 되심으로 모시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같이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한 가지는 그 왕후 와디스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이 와디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건, 이 와디스가 굉장히 축출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총애와 사랑을 받고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왕 앞에 한번 안 나간다고 해서 내 자리가 위험해지겠어?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불편한 대로 할 수도 있는 거지. 내 자리가 위협이 되겠어? 라고 했지만 그 자리도 사실은 누군가로 대체될 수 있는 자리였고 누군가가 대신 세워질 수 있는 자리였음을 보면서 때로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이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어차피 하나님 일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워주시고 다 그 사람 하는 사람이 있지, 나 안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 일이 되고, 아니 나 하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이 움직여지지 않을 것 아닌데 라고 말하면서 마치 아유, 나 하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거는 굉장한 교만으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주님, 이 자리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헌신할 사람을 세우실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그 자리 맡기셨사오니 그 자리가 저에게 청지기와 같은 자리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한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사명 맡은 것이 내가 잘나고 뛰어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세우셨음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자리 붙들게 하시되, 특별히 아유 내가 아니어도 안 할 텐데, 누가 될 텐데 할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그냥 쉽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그냥 내가 아니어도 될 텐데라는 나태한 마음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심에 가장 귀한 건 맡기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면,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섬김의 자리고 봉사의 자리라면 그 자리 우리가 없어도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은 누군가 그 자리에 없어도 그 자리를 누군가 세우고 또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시지만, 분명한 건 그 귀한 자리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금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주님, 그 자리 정말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 왕후 와스디가 그 왕후의 자리조차도 자기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을 때 그는 왕의 부름에서도 대답하지 않고 왕의 부름에서도 그냥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어차피 내가 안 가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그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그래,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 훨씬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전에 예배자로, 또한 주의 전에 하나님 백성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능력의 자리에 삼으신 건 은혜지. 그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게 힘이라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뒤바뀌어 내게 맡겨진 자리가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능력이고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감사함으로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저희 가운데, 그리고 은혜가, 그리고 또한 헌신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왕에게 그 후궁을 뽑는 문제에 있어서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진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왕 앞에 나올 그 여인들의 정결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그 여인들이 왕 앞에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왕에게 나올 만큼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에스더서 말고 아가서에 보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굉장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씻을 때도 항상 향기 나는 것으로 씻고 몸을 정결케 하고 해서 왕이 언제든 부를 때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게 만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보시면 후궁을 맡기는데 그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얘기를 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왕 앞에 나올 준비를 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스더가 이제 그 아리따운 처녀들 중에 한 명으로 뽑혔을 때에 그 헤게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그 정결하게 하는 물품과 그리고 또한 에스더 옆에 궁녀를 주는 장면도 9절에 나오죠.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그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보시면 정결이란 단어가 나와요. 왕 앞에 나아가는데도 흠이 없이, 그리고 또한 향기 나게, 그리고 또한 거룩하게 정결하게 세워져 왕 앞에 나가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희가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능력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이렇게 예배로 갈 때마다 예배자들이 손을 씻는 자리가 있었대요. 왜 손을 씻냐 하면, 주님, 제가 이 부정한, 그리고 또한 이 손에 더럽혀진 손으로 은혜와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정결하게 해달라는 구호였다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씻겨 있는가를 질문해 볼 때마다 주님, 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에, 주님을 찬양하기에, 예배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저는 정결한 모습입니까? 한 나라의 왕, 그저 그의 인생이 길어봤자 100년을 살 그 왕의 앞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정결하게 할 물품들을 가지고 날마다 자신을 정결케 하며 왕의 부름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들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죄악과 교만과 미움과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더럽혀지진 않는지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책을 좀 읽다가 자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501년도에 19살이었던 미켈란젤로가 그에게 5m짜리 대리석이 이렇게 딱 맡겨집니다. 그리고 그 5m짜리 대리석으로 인하여 그가 4년 동안 이렇게 그 대리석을 깎아서 뭘 만드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비드상이라는 걸 만들어요. 다비드상은요, 5m가 넘는 굉장히 큰 다윗을 조각해 놓은 상인데, 그 다비드상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리석을 깎아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을 하듯이 사람의 근육과 필줄까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야, 정말 다윗이 살아있으면 저런 모습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4년에 걸쳐서 다비드상을 만든 미켈란젤로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멋있는 작품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역사에 길이 남는 대답을 했는데, 대리석 가운데 다윗이 아닌 부분은 그냥 떼어낸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냥 대리석이 있는데 다윗이 아닌 부분은 떼어내고 나니 다윗만 남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그 고백을 이렇게 마지막 글로 읽으면서, 그래, 마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간다는 것도 이런 거지. 그냥 내 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조각하듯이 하나하나 아프지만 힘겹지만 떼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나를 늘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2가지를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게 맡겨진 자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나에게 주신 자리임을, 그리고 맡기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그 다음 사람이 있어서 아유, 나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귀한 자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리를 저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제가 이 자리 정말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한 헌신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주를 위해서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정말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주 앞에 기왕에 나올 것이라면
나의 손이 늘 더럽혀서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러운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다윗의 상을 깎아내며 정말로 그 다윗 하나가 남을 때까지 그 몸에 그 안에 있는 대리석들을 긁어내며 만들었다고 말한 것처럼 주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을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깎아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되도록 주여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붙들고 의지할 것밖에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자리 맡겨주셨사오니 주여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나설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저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손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깎아내어 빚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이 나의 교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깎아져 내려가고 오직 주 앞에서 아름답게 빚어져서 하루하루 더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빚으시고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